지금부터 제6회 하나 선교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당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나라별 국기 입장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입니다. 첫 번째 나라는 미국입니다. USA. 두 번째 나라입니다. 두 번째 나라는 대만입니다. 타이완. 세 번째 나라입니다. 세 번째 나라는 중남미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네 번째 나라입니다. 네 번째 나라는 일본입니다. 재팬. 다섯 번째 나라입니다. 다섯 번째 나라는 동북아입니다. 노스 이스트의 아시아. 여섯 번째 나라입니다. 여섯 번째 나라는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 일곱 번째 나라입니다. 일곱 번째 나라는 동남아입니다.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아. 여덟 번째 나라입니다. 여덟 번째 나라는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아홉 번째 나라입니다. 아홉 번째 나라는 다민족입니다. 멀티네이션. 마지막 열 번째 나라입니다. 마지막 나라는 북한입니다. 노스 코리아. 다음은 하나교회 선교국장이신 홍기칠 장로님의 대회기 전달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하나교회 선교국장이신 홍기칠 장로님의 대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6회 하나 선교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나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신봉준 목사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영국 침례교 선교회를 창립하고 가장 먼저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윌리엄 켈리,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시작하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세계복음화 237 나라를 살리는 일입니다. 이 일에 주역으로 부르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모든 사역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마음을 담아서 정말로 귀중한 선교대에 참여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홍익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치스럽고 절망하며 멸망과 징계의 그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날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남은 자를 도우는 은혜를 누리는 지난 한 주간인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교회당이 무너지고 분쟁하는 이 어두운 시대에
만민을 위해 길을 들라 주제하여서 제1 선교대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하나 선교대회를 통해 오직 복음으로 오직 집중하며 오직 말씀 가지고 오직 기도로 집중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준과 한계에 갇혀있지 말고 틀에 벗어나 시대의 아픔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를 하는 우리 하나교회가 렘넌트를 세우고 시대를 치유하는 렘넌트의 뜰, 기도의 뜰이 되며 현장 목회를 통해 훗날에 기억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에 숨겨진 자, 흩어진 자, 남은 자들과 다민족과 차세대 선교사가 우리 교회 하나교회에 와서 마음껏 집중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 RUTC를 세워 237 나라를 살리는 이방인의 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을 위해 길을 높이 드는 하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교회에서 파송된 대만의 고봉석 선교사님, 미국의 박창국 안정수 선교사님, 박세강 유학 선교사님, 남미의 박건원 선교사님, 일본의 정성원 선교사님, 방글라데시 김수희 선교사님, 살람 선교사님, 박근석 장로님, RU 김천원 선교사님, 시곡 김모세 송대성 선교사님과 강창남 정훈 장로님, 필리핀의 홍명식 선교사님께 오력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가지 인생 문제의 원인을 알지 못해 해답을 찾지 못해서 영적 육신적 저주를 받고 죽어가는 선교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해답을 주고 치유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영적 힘을 얻고 절대 제자를 찾고 시대의 재앙을 맞는 20가지 전도 전략이 그대로 선교지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는 현장 목회를 통하여 모든 중직자와 성도는 현장의 빛으로 파수꾼으로 영적 사령관으로 홀리 면션으로 남은 자로 남길 자를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들에게 복음 서밋 훈련과 영적 기도 훈련을 통하여 삶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미래의 다섯 시대의 재앙을 막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 나라의 빛이 되라는 주제로 열릴 23차 선교대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중남미에서 40일 집중 기도를 받으러 오신 모든 분들께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선교는 영적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박창복 선교사님께 오력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는 자를 찾고 남길 자를 세우는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들을 축복하시고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846면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성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찬양돼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지호이 다미호우 야미노 요노분가 콘톤노 야미니 소메라레테 와다시をなくした世界飼い主知る彼の会話を消しるロバなのに人は知らない主なる神様を하나님 없이 높아진 지식이 생명의 빛을 가리고 사탄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 묶여
신음하는 영혼들 이 시간 박창복 선교사님께서 최고의 선교는 영적 갈망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또 앞뒤로 보시면서 반갑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이제는 축복을 선포합니다. 당신은 복의 권원입니다. 1970년대 또 80년대에 들었을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고 열망했던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민주화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오랜 군부 독재를 통해서 참 억눌림 당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에게도 자유를 좀 달라, 이런 민주화에 대한 갈망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경제 부흥에 대한 갈망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해년마다 보릿고개를 넘었지 않습니까? 이 가난에 찌든 삶들이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잘 살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런 경제 부흥에 대한 갈망들이 또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망들로 통해서요, 어느 정도 이제 민주화가 되어졌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많이 미흡하겠죠. 그렇지만은 인권에 대한 이런 생각이나 흐름들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이 경제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 정도로 상당히 많은 진흥과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이런 갈망과 열망들의 중요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인생에 어떤 갈망들이 있습니까? 무슨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잘 살아보고 싶은 그런 갈망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많은 갈망들이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영적인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영적인 부흥에 대한 목마름들이 있습니까? 세상 모든 좋은 갈망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갈망이 없다, 그 인생은 죽은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육신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갈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잘 살아보고 싶고, 좀 더 재밌는 세상을 살아보고 싶고, 좀 더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그런 갈망을 원하지만은 영적인 부흥에 대해서는, 이 영적인 갈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세상도 교회도 나도 점점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돌아가는 현실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저주와 재앙이 난무합니다. 수많은 고통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물질이 없었을까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 인생들 속에 영적인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 이 사실이 안 되면은 우리의 삶 자체는 고통과 판결 속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 늘 슬로건은 영적인 부흥을 내뱉고 있습니다. 또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영적인 부흥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내 자신이 삽니다. 내가 살고 나면은 가정이 살겠죠? 가정이 살면은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나면은 세상이 살고 모든 사회가 살아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스바 부흥운동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백성들 두령들을 전부 다가 미스바로 다 불러들였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너희들 속에 있는 모든 우상 단지를 다 내던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돌아와야 된다. 소위 말하는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영적인 부흥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읽는 가운데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신앙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숭배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영적인 갈망들이요, 이스라엘 전체를 새롭게 바꾸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무수한 비박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처절한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초대교회 안에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부흥운동의 여파는 결국에는 로마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 속에, 또 교회 속에, 내 삶 속에 영적인 부흥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영적인 부흥이라 했을 때 무엇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될까요? 무조건 영적인 부흥이다? 그건 아니겠죠. 뭔가 사실적인 응답들이 함께 따라와야 될 것입니다. 자,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는요, 첫 번째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될까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가장 시급하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정말로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참 주인이심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인 부흥이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죠. 하나님을 떠남으로 통해서. 우리 늘 사역을 하면서 창세기 3장 얼마나 부르짖어 왔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이 창세기 3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인생들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죠. 우리 교회 들어오실 때 보시면은 넥타이 매고 화장도 하고 예쁜 옷을 입으시고 그러면은 아, 저 사람 참 잘 사네, 참 행복하겠네. 근데 보십시오, 그 사람의 삶 깊은 곳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참나 골마터져 있습니다.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인생이 없더라고요. 어떤 가정이 신방을 갔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데요, 얼마나 아파트가 큰지 저 끝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액자며 소파며 책장이며 너무 좋더라고요. 아, 참 잘 사시는구나. 근데 앉아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데, 목사님, 나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내가 과거에 참 잘 갔는데, 잘 살았는데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 속으로 그렇구나, 이게 우리 인생들의 현실이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이 참 화려합니다. 정치인들, 연예인들, 권력자들 보십시오. 얼마나 궤도를 누리고 얼마나 힘을 사용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하지만은 속은 다 썩어 빠졌습니다. 우리 남한 장군 잘 알지 않습니까? 갑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황금마차 타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갑옷을 벗어 제치는 순간에는 썩어져가는 자기의 폐부가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최고로 성공을 했는데요, 최고로 인기를 얻었는데요, 최고로 잘 살았는데, 그런데 더 이상 살 수 없는 가장 위 속에 빠져가는 인생,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나만 장군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부자에 대해서 서두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날마다 화를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잔치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다 한번 잔치를 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파티를 했다, 날마다 잔치를 했다는, 얼마나 갈급했으면요, 얼마나 그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지 날마다 잔치할 정도로. 이게 바로 인생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겠죠.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기자가 하는 말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여러분, 그냥 바라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갈망할 때에 우리의 모든 영들이 살아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시편 63편 1절에서 오늘 다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오늘 다윗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바라보나이다. 다윗은요,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아니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난 인생은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우리 하루 24시간을 살잖아요. 그 24시간 중에서 어느 정도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아니, 어느 정도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돈 버는 일에는요, 몇 시간씩, 아니 온종일 투자를 합니다. 사람 만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즐거워하는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요 하루 종일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24시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하루 24시간 중에서 어느 정도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우리 유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게 24, 그 24시간 동안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갈망하며 얼마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 사실이 안 되면은 여러분 절대로 영적인 부흥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을 갈망할 때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배에 대한 갈망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5편입니다. 우리 63편을 읽었는데요,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시면 시편 5편이 나타나는데요, 자, 그 5편을 잠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5편 7절입니다. 예, 찾았으면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합독을 할까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다윗의 모든 중심은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내가 예배하리이다. 모든 삶의 중심이 예배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예배를 갈망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는 좀 넘어갈까요? 시편 84편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4절까지요. 자, 여기 보시면 고라 자손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자, 찰스면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 주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식구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이 시편 기자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러면서 또 하나 말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삼하여 쇠약해졌다고 했습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예배로 이어졌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이 예배한 갈망들이 얼마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바쁘고 피곤하면 조금 뒤로 물러날 수도 있고, 혹시라도 그렇게 될 생각들 하십니까? 착각에서, 망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배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이 없는 성도들, 절대로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들 하지 마십시오. 저는 미국에서 저희들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가 안 되면서 나는 참 믿음이 좋다, 다 거짓말이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젊었을 때 연인들을 만나잖아요. 하루 종일 만납니다.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미주알 고주알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그래서 헤어졌는데요, 돌아서고 나면은 또 만나고 싶어요. 참 이상하죠? 하루 종일 만났는데 돌아서고 나면 또 만나고 싶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만나러 가고 싶고. 사랑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이보다 더 확실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만나는 그 시간들보다도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시간들이 더 갈망되어져야 된다는, 그게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혹시라도 지금 내 삶 속에 예배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까? 그게 개인 예배든지 공적 예배든지. 그렇다면 지금 내 신앙은 엉뚱한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구나, 이게 사실이 확인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배의 축복을 놓칠 줄 아십니까? 언약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요, 예배의 축복을 놓쳤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은요, 주인을 잃어버렸습니다. 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몰록.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요,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은 풍성하게 결실을 얻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사신 우상을 섬기는 일에 크게 빠져들어갔습니다. 이 말은 주인을 놓쳤다는 거죠. 그 절정의 사건이 갈멜산상에서 나타납니다. 그 갈멜산상에는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아방 이세벨 왕후, 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참다 올라왔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두 사이에 끼어 있겠느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끼어서 언제까지 머뭇하겠느냐? 이 말 쉽게 말하면 언제까지 눈치만 보고 살겠느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입니다.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예차하면은 저 바알에게로, 또 상황이 안 되면 하나님에게로, 항상 두 가지 사이에 껴서 머뭇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요구입니다. 언제까지 너희들이 이 두 가지 사이에 껴서 머뭇대고 있겠느냐? 하나님을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우상을 택하든지. 어떤 면에서요,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연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섬기고, 때로는 세상 재미도 보고, 하나님은 섬기려고 하니까 세상 재미가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다고 마냥 세상으로 흘러가자니 하나님이 한방 치실 것 같고, 일하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늘 두 가지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인이 누군지를 놓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인을 놓치면요, 예배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십시오. 늘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세상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섬겨야 될 우리 하나님의 그 자리를 자꾸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을 달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리에 있지도 못하면서도 늘 우리는 복받기를 또 원합니다. 얼마나 잘못된 신앙,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얼마나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맞다면요,
그 인생은 예배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요, 늘 세상으로 육신으로 향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배가 안 되면은 여러분, 영적인 부흥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흥을 원하신다면 세 번째 도전해야 될 갈망은 말씀에 대한 갈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최고의 방편입니다. 저는 없어도요,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그 인생은 살 수가 없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다 앉아 계십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저 말씀은 내 말씀이야, 내가 사는 길이야, 아멘, 아멘. 똑같은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귀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귀에 들려지느냐 들려지지 않느냐. 들려지는 인생은 그 영이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은 그 영이 점차 죽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어느 정도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루는 우리 예수님께서요,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두 자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마르다가 얼마나 좋았던지, 언니겠죠? 막 분주하게 설치면서 음식 준비를 장만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뭘 좋아하실까? 뭘 드시면 좋을까?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막상 동생 마리아는 꼼짝을 하지 않고 예수님 턱 밑에 딱 앉아 있어요. 아니, 음식을 만드는데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동생이. 근데 예수님 턱 밑에 딱 앉아서 꼼짝을 안 하네.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음식을 장만하는데 너무 바쁘고 분주합니다. 제 동생 마리아에게 좀 도와주라고 좀 이야기를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놔둬라, 마리아는 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노라. 말씀 듣는 일에 거기에 중심을 쏟았다는 거죠. 또 이 말을 잘못 이해하시면은 앞으로 나는 식당에 이제 안 들어가도 되겠네. 하여튼 말씀을 또 이상하게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가 중요한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낙심하고 너무 마음이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할 때에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예수님 떠났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이 떠나시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마음들이 뜨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때부터는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한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받지 못하기에 따라서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다윗이 성공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성공했던 최고의 비결이 있다면 말씀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시 볼까요? 시편 63편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에 하오리니. 자, 오늘 이 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죠? 내가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려 하오니, 이 말은 엎조린다는 말은 묵상한다는 말이죠. 이 다윗은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다윗이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하루 종일 가도요 하나님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성공자 이 다윗을 보십시오. 새벽녘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렸다, 묵상했다고 합니다. 성령 인도 받겠죠. 모든 걸음걸음을 하나님의 인도로 채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한 군데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자, 거기서는 또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시편 119편 147절 148절 말씀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시 했던 똑같은 말이 나타난대요. 147절 148절 우리 두 절을 찾았으면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합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새벽에 또 아침에 눈 뜨시면 가장 먼저 뭘 하시죠? 화장실 가기에 바쁩니다. 냉장고 문 열어서 시원한 물을 마시는 분도 계십니다. 신문을 펼쳐 드신 분도 계시겠죠. 물론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도 시편 기자도요 새벽녘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응답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꼭 갈망하십시오. 정말로 내가 사는 길이 뭘까요? 돈을 좀 더 버는 건요? 사람을 만나는 거? 사업을 확장하는 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꼭 갈망하십시오. 여기는 반드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갈망이라는 말을 지금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예배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갈망이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자꾸만 갈망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최고의 선교는요 내가 먼저 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천하 없어도요 내 영혼이 살지 못하면은, 내 인생 속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못하면은 전도도 선교도 세계복음화 우리 늘 외치고 있는 237개 나라,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어 있는데요 내 영혼이 너무 핍절한데 여기에 무슨 현장을 살려내겠습니까? 최고의 선교는 내 영이 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 예배에 대한 갈망, 그리고 말씀에 대한 갈망, 이 갈망들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꾸만 사람 봅니다. 환경 바라봅니다. 물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질도 사람도 환경도 절대로 우리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갈망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요, 말씀이요, 예배, 이 갈망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모든 영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동물의 왕국이라는 TV 프로를 봤습니다. 사슴이 막 들판에서 열심히 뛰놀더라고요. 한참 놀다 보니까 목이 마르겠죠. 그래서 호수가로 가서 물을 이제 마시는데요
보통 사슴들은 물을 마실 때 경계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슴은 얼마나 목이 말랐던지요, 별로 경계심도 없이 그냥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자가 한 마리 나타났어요. 뒤편에서 몰래 몰래 다가서고 있습니다. 나레이트가 뭐라 하냐면은, 저 사슴 큰일 났군요. 사자가 뒤에서 다가오는 줄을 알지 못하고 있군요. 이게 나레이트가 하는 말입니다. 끝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슴이 사자에게 잡아먹혔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사슴은 잡아먹혔지만은 그 물 마시는 일에 모든 재력을 다했습니다. 앞도 뒤도 옆도 바라보질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들이 사는 길이 뭘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거 바라보지 말아야 되겠구나. 정말로 갈망하며 살아가야 될 부분은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갈망이라는 이 현실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고 계십니까? 우리 세상 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현장 살려야 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237개 나라, 이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는 내가 영적으로 살 때에 이 일이 하나씩 하나씩 진행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또 남은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 갈망하시고 예배 갈망하시고 말씀 갈망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시고 세상 살리는 최고의 전도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현실에 부딪혀 이것저것 눈치 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주의 종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 예배에 대한 갈망, 또 모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 이로 통해서 세상 살리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교회가 세계 순교대회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 속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되 온 성도들이 목사님과 당회원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귀한 말씀을 주신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이 시간은 광고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광고 영상 후에 선교국장님 나오셔서 추가 광고가 있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6회 하나 선교대회가 만민을 위해 길을 들라라는 주제로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는 중남미 사역자 집중훈련 개강 예배로 드려집니다. 목사님 사역과 오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9일 화요일 세계 선교대회에 참석하십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운영위원회는 하나 선교대회 관계로 없습니다. 산업선교회 원래회와 전도계획 포럼이 2월 24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2019년 교회 요람이 발행되었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각 구역 권사를 통해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요람 내용 중 수정사항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연도 교회 요람은 사무실에서 수거하여 폐기합니다. 중남미 사역자 집중훈련 기간 중 헌신할 식당 봉사 신청자들과 추가로 헌신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2부 예배 후 유년부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랩넌트 신학연구원 학위수여식이 6월 22일 수요일 오전 11시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소년부를 섬기는 최다운 전도사 연구원 과정 졸업합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중남미 사역자 집중훈련이 지난 금요일부터 3월 20일 금요일까지 본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미션홈 미실과 한나실, 태영아 부실 작은방, 사랑부실이 숙소로 제공됩니다. 훈련 기간 동안 한나실과 사랑부실은 주일만 사용 가능하니 성도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23회 세계선교대회가 2월 19일 화요일 예원교회에서 있습니다.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당일 현장 등록이며 등록 헌금은 일반 7만원, 대학생 이하 2012년생까지 3만원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세계선교대회 상황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신청은 오늘까지 차비 1만원을 지참 후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당일 새벽 4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중등부 집중훈련이 2월 20일 금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중등부실에서 있습니다. 핵심 및 랩넌트 데이가 2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2019년 봄학기 통신 집중신학원생을 모집합니다. 국내외 직업적 여건상 지역집중훈련에 출석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3월 23일 토요일까지 온라인 신청 받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도신학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집중 1차 합숙훈련생을 모집합니다. 2월 24일 주일부터 27일 수요일까지 소년부실에서 판교 한빛교회 허일 목사님을 강사로 진행됩니다. 대상은 모든 성도 및 랩넌트이며 2월 24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회비는 15만원으로 당일 현장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시간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구역 김대근, 신은정 집사가정 출산하였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모리셔스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모리셔스입니다. 모리셔스는 아프리카 동쪽 인도양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의 휴양섬으로 자리매김한 모리셔스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덕분에 최근 몇 년 사이 휴양 및 신혼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관광 수입이 높아 아프리카에서는 생활 수준이 평균 이상이라고 합니다. 모리셔스의 총 인구는 약 127만 명으로 그중 52%가 힌두교를, 28%는 카톨릭교를 믿습니다. 이곳은 아프리카임에도 불구하고 영국 식민 지배의 영향으로 인도계 민족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힌두교 문화가 가장 강한데요. 1년 내내 열리는 힌두교 축제 중 마사시바라트리는 대부분의 모리셔스 사람들이 시바신을 기리기 위해 성스러운 화산 호수인 그랜드 바신까지 순례를 떠나고 제사를 지내는 가장 큰 축제라고 합니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에 전파되도록 이번 주는 모리셔스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로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빠져 있는데 오늘 그 1시 반부터 선교 237 나라 선교 포럼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오신 6분의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선교사님 못 오신 그 나라별에도 예를 들면 그 북한에 탈북하신 그 목사님도 와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식사하시고 1시 반에 우리 교육부서별로 그 장소가 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10개 나라별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보고도 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도 보시고 이렇게 해서 선교 포럼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시부터는 우리 본당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오셔서 그 1년 동안 선교지에 있었던 일을 우리 성도님께 보고를 하고 또 2019년 한 해 선교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또 보고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 제목을 잡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세대 선교사도 간증하는 그런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1시 반에 각 교육부서실로 가셔서 선교 포럼에 참석하시고 또 3시에 본당으로 오셔서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 보고를 이렇게 받으시고 4시 20분에는 또 오후 예배 선교사님 또 설교 시간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 오늘 새로 오신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장로님, 그 인도하신 김진수 씨, 예, 그 다음에 장수년 권사님 인도하신 안이순 씨, 예,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어나셔서 만민을 위해 기치를 높이 들라는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을 하겠습니다.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나서 바로 사진 촬영이 있으니 성도님들께서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역사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선교대회로 모여있는 우리 선교사들과 또 선교를 위해서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